8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9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조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조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1장에서는 창조의 전반적인 과정과 흐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는 창조의 이야기와 일곱째 날 안식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같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람과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시각으로 창조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데 그가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조의 과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게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 혼자 사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하고 교제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혼자인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건 창세기 1장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동물들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차이점은 이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동물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창조 세계에 질서를 세우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묻을 땅이라 부르신 그 모습과 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아담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연속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부여된 특별한 존재, 그 가치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좀 보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다시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를 한 후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주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마지막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데 아담의 경우와 같이 땅의 티끌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이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물이 바로 여자입니다. 이런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라고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생겨났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그저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자를 남자에게 그냥 예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등한 존재로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이 표현은 그런 이해를 주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남성을 돕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도움을 가져오는 그런 돕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모습을 여자가 메꿔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도움이 주어지는 그런 의미의 돕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 돕는 자는 그의 상대자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대자라는 말은 뭐냐면 예속되어 있지 않는 거죠. 무조건 따르고 보조하는 그런 열등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둘이 하나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로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이고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남자가 하나로서 여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독립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면서 서로 돕는 배필인 거죠. 이 의미를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만들어서, 이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감탄하면서, 일종의 노래죠. 그러면서 그 여자, 돕는 배필을 여자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 돕는 배필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근데 24절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조금은 급작스러운 말씀이죠. 예, 이 당시에는 뭐 부모가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예, 이런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예, 뒤에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부연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서는 보통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결혼 전에는 이 남자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그의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부모를 떠나 그 배우자와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결혼식 때 주례사나 이런 데 강조되어지고,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가정을 세운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 보시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이제 처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린 그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내와 남편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벌거벗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죠. 서로의 약점도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처음 가정이 세워질 때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친밀하게 용납하면서 그런 수치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로 연합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죠. 부끄러워하고 서로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죠. 이 뒤에 이제 타락의 내용에 가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잘 보시면서 이 창조의 과정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꾸려지고 또 부부가 생겨나고 하는 이 과정들,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었는지 또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늘 이 창조의 과정에 비추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늘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